할 말이 있는 인생, 할 말이 없는 인생,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당연히 할 말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화장실이 퍼세식이었습니다. 여자는 화장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친구 집 가보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그렇게 부러워서 내 소원은 수세식 화장실 집이다. 그래서 사람 살려면은 이 정도 돼야지 안 먹고 안 입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또 놀러 갔더니 거기는 화장실이 2개였습니다. 여자는 또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살려면은 화장실이 적어도 2개는 돼야지. 그래서 또다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고생하면서 허리띠 졸라매서 다시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여자는 너무너무 고생한 끝에 그만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화장실 2개 집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소원 하나 이루려고 하다가 그냥 그것 이루고 가는 인생, 그러나 큰 의미 없는 인생, 이런 거를 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할 말이 없는 인생과 할 말이 있는 인생에 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 말씀의 교훈은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 그러면은 유명한 기드온이나 삼손 이야기를 떠오르는데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런 입산, 압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강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쉬운 말로 압돈, 입산과 같이 할 말이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살지 말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기 전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구원하는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했어요. 둘째, 평화의 시대에는 백성들을 재판, 히브리어로 보면 샤파트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재판은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원 해결을 의미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로 사사를 찾아오면 사사는 그 민원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해결해 주는 역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사역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는 이렇듯 중요한 소명을 가진 것이었지만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사역 속에 산 사사들의 상징, 그게 바로 입산과 압돈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인생 앞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그야말로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입산을 보십시오. 9대 사사인 입산은 아들 30과 딸 30, 총 6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 하면은 60명 애 낳았대요. 그리고 시집 장가 잘 보냈대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60명 낳습니까? 여자인 여러분, 남자인 나도 압니다. 여자가 어떻게 무슨 애 낳는 공장도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60명 낳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처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입산의 아들, 딸이 몇 명이었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을 보여야 할 사사의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시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하나같이 이방인 며느리와 또 이방인 사위들만 보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감, 좋은 사위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많은 이방인들과의 결혼마저도 깨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좋다 그러면 그 사위감, 며느리감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은 정략 결혼이죠.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 때문에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서서히 망해가지 않았습니까? 이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위치만 확고히 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사사가 자신의 사사로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 많은 일까지 하고 그냥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부귀, 축제,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세상적으로 이름나고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할 말이 없는 사사, 하나님과 이웃 앞에 할 말이 없는 사사였습니다. 또 압돈이 있습니다. 11대 사사인 압돈은 9대 사사였던 입산과 거의 똑같은데 보십시오. 사사기 12장 13절 14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끝.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도 뭐냐면 아들 40명에 손자 30명 두었다는 거예요. 입산처럼 처첩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딸 숫자까지 기록하면 사람들이 기절할까 봐 딸 숫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압돈은 입산보다 한술 더 뜹니다. 나귀 70피를 사서 아들과 손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때 나귀는 최고급 자가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최고급 자가용 70대를 사서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나눠준 게 압돈이 한 일입니다. 그거 끝이에요. 이때 이 나귀라는 것은 단순히 최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이 탔었던 당시의 최고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사사 야일은 아들을 30명 두었고 이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야일은 마치 왕처럼 권력을 누렸어요. 그 왕이 탔던 것이 어린 나귀였습니다. 즉 어린 나귀를 당시 탔다라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학자들은 부정축제를 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산, 애 연락이 났습니다. 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위감, 좋은 며느리감이 있으면 무조건 외부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죠? 압돈은 한술 더 뜹니다. 어린 나귀 70피를 사가지고 이런 아들과 손자에게 나눠주는 것, 왕처럼 살라고 거기에 사사의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처첩을 두고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한 일은 없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사기에 입산의 이야기와 압돈의 이야기를 놔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입산과 압돈의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스러기에 양심은 있어서 그 부스러기 갖고 주님 사랑하는데 좀 돈을 쓰고 마음도 쓰고 열정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서 그 정도는 써요. 그런데 이 입산과 압돈의 얘기는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웃을 위한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아들, 자기 딸 이렇게 많은 부인이 있었고 거기를 위해서 어떻게 썼다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입산과 압돈을 통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은 뭐예요?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봤자 입산과 압돈같이 살아봤자
다 시간 지나면 바람 같고 안개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거래요. 의미 없대요. 얼마 전 후배 우리 정신요고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선생님 이렇게 거기 가서 수련회 인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 1학년 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학생회에서 글로리아라는 이런 중창단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1학년이 딱 돼가지고 섰는데 꼭 마른 멸치같이 서가지고 아주 쑥스럽게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순수해 보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돼서 부흥회 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꼭 옛날 그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때 그 모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야, 그때 모습 그대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교장 선생님, 30년 전에 글로리아 처음 쓰면서 섰던 그 풋풋한 모습이 오늘 그대로 보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렇죠, 그럼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랬더니 잠깐 이러더니 목사님 30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그래요. 진짜 보니까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이요 진짜 살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애타는 그것도요 10년, 20년, 40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 그때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인생 참 바람 같고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켜 동남아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또 우리 한국의 침략의 원흉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들을 리더십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아무튼 우리의 입장에서 참 나쁜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 전에 묘비명을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 묘비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진작에 알지, 진작에. 진작에 알았으면은 그런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이제 갈 때가 되면 느끼는 것입니다. 묘비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 그랬죠.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가 인생의 길인가? 어떤 것이 영원하고 진정한 길인가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긴 그렇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입산과 앞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아내를 두고 아이들을 30도 낳고 30 낳고 40 낳고 도대체 이제 나중에 이름을 기억 못해서 숫자로 불러야 돼, 숫자로. 그리고 어린 낙이 다 사주고 그걸로 인생 다 썼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바람 같고 안개 같다는 거예요. 이슬같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종이 된 다음부터 감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삶 전체가 제사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일생에 대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처럼 더 멋진 표현이 있을까요? 정말 멋진 당당한 고백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현대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한 없이 주님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결승점이 가까웠는데,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하나님의 박수갈채. 야, 아침 이슬 같았다, 봄날의 벚꽃잎 같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남은 것은 환호소리, 하늘의 환호소리, 하나님의 박수갈채입니다. 이것처럼 당당한 아름다운 고백,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지금 부어지고 있다, 스캔도마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내가 내 몸을 마지막으로 죽게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전제가 뭐냐면 붓다, 따르다는 뜻은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로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한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짧은 생애 동안 로마 곳곳을 다니며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차세대 초대교회를 이끌고 갈 영적 지도자들을 키웠으며 2000년 동안 기독교회 전체의 교과서가 될 목회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의 일생은 이슬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바람 같고 안개 같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오늘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오고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성령의 인도를 주고 있는 그야말로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베드로, 야코보, 요한처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거닐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질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십자가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불덩이가, 뜨거움이 뭔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표대를 딱 정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학교 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애 하나 낳습니다. 애 둘 낳아서, 여러분 애 둘 낳으면 아이돌보다 더 유명한 아이 둘인 거 아시죠? 아이 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아닌 걸로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까진 맞아요. 진짜 내 온 인생이 이 일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아멘해요. 근데 그 뒤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힘들어져.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힘들어져요. 나 혼자라면은 혼자라도 고민하겠는데 처자식 생기고 나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나, 주님께 맡겨야지, 그런 믿음 잘 안 생겨요. 그거 목사도 쉽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가. 나 진짜 살아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 내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이꼬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 사명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이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겠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시기하던 그런 아류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쩌고 말이야,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게 들려옵니다. 사람이 같은 복음의 동료들에서 그런 배신을 당하고 그런 모함당할 때 얼마나 아플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깨달음을, 인생의 깨달음을 주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줘도 이런 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돌 던지면은 짱돌 던져도 맞고 버텨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장미꽃 하나 던지면 맞고 쓰러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예,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 모함하디,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디, 예수를 전하디, 좀 모함 받으면 좀 어떠냐, 험담 좀 받으면 어떠냐. 그들이 어땠든 간에 예수 전하고 있다며 난 그게 좋다, 이렇게 말해요. 난 이런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당했다. 내 몸에 포도주와 독주가 부어지면서 마지막 제단으로 드려질 날이 왔다. 근데 말이야, 내 삶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 마지막 몸까지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겠다. 그는 할 말이 있는 인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서 그가 로마에 두 번째로 투옥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예감해서 바울이 가장 사랑한 그의 후계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 당부를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마지막 엑기스 당부를 하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얼마나 진지했는지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와, 디모데야 잘 들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럼 마지막 힘을 당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깊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닙니다. 내 거 챙겨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느 때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 전도자의 일을 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할 말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엄히 말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비전. 나는 평생 비전을 몰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비전교회. 모든 예배에서 비전을 말했어요. 거의 모든 예배에서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전도자. 내가 직접 가서 복음 전하든 사형 들고 가고 전도지 들고 가고 뭐하고 해서 직접 전도를 하건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건 아니면은 그 전도자들을 후원하건 뭐든 간에 너의 삶의 중심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어요. 그때 수세식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이건 3개가 있는 집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의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풍성한 현실의 풍성함, 현실의 떵떵거림,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면 주님을 거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남은 걸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거지로 여기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인간의 족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는 여러 해석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톨레도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톨레도트가 뭐냐면 구약에 나온 계보, 사적, 족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 사적, 계보, 족보가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가 봐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예요. 이 족보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태어났다, 얼마를 살았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 그냥 낳고 죽었다예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 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삶은 낳고 죽었다.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인생, 그게 창세기 5장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망의 족보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는 끝없이 낳고라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의 족보입니다. 낳았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 얼마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없고 낳고로 끝납니다. 영원한 삶이래요. 그는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다라가 아니라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너의 삶은 계속 사는 것이다. 생명의 족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낳는 살아있는 생명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 저하고 아주 친한 호용호재하는 그 안열 교수님, 침신대 선교학 교수님이 오셨죠. 그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구절을 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 구절을 읽는데 예수님의 족보 읽다가 누가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놓고 누가 누구를 놓고 몰라. 그 지금 낳고인데 놓고로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교수님 놓고가 아니라 낳고요, 낳고.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성경을 변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 따라해 보세요. 낳고 그러니까 놓고도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다 잘 놨대.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도록 나아갖고 잘 놓았대. 그러니까 놓고 아니니.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려도요, 하나님 하나 모르고 자기 위에 앞돈과 입산같이 살아간 사람은 그냥 낳고 죽었더라. 몇 년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삶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 죽음이 아닙니다. 끝없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참 유머러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머러스.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례식에 목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테이프를 틀어놨대요. 평생 유언이라고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뭐 아들아, 딸아, 여보 잘 사시오. 사랑하며 사시오. 예수 잘 믿으며 사시오. 인생은 참 안개 같소.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했더니 너무 웃겨갖고 장례식이 개그 콘서트가 돼버렸대. 그런데 홍장로 왔는가? 내가 그놈은 꼭 오리라고 믿는다. 나의 친구니까 밥은 너무 많이 먹지 말게, 운동 많이 하시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웃겨요. 사람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웃겨요. 그게 자기 마지막 유언이래요. 왜 그래요? 죽음이 나의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늘의 환호성, 하나님의 박수갈채, 이게 남아있다. 그는 죽음으로 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먼저 죽어서 어머니한테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일 수밖에 없었던 한 미국의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죽을 때 그도 또한 유언을 썼는데 자기의 몸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증을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소원하던 하버드 대학 내가 살아서는 못 가고 죽어서 갑니다. 내가 죽어서 효도를 다하렵니다. 죽어서 하버드 대학 가서 내 온몸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죠.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 앞에 할 말이 있었던 인생.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분명한 것이 세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세금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그런데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의 세계적인 명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거기에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Begin with the end in mind.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끝을 생각한다. 마지막을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스러운 거, 아픈 거, 이런 것을 끝을 생각할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방황하는 것을 끝을 생각을 하면은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 성경 아카데미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대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짧으면 3주, 길면 3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갔더니 그곳에 던져준 말씀이 너무나 에스프레소 2개 섞은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2개, 투샷, 한 포샷. 너무 진한 말을 던졌는데 그게 재림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까지 이해하고 십자가까지 이해하고 부활까지도 개념이 있었는데 재림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 판에 그 재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전해주기 위해 다시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들로 그들을 위로하라. 거기에 나와요. 이 말들로 위로하라.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예상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말들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었는지 아세요? 재림에 대한 말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게 위로받는 거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일이고 너는 주님 사랑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라. 복음 전하며 살아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시고 너의 삶의 결산의 때가 온다. 그 말을 크게 믿을수록 뭐라고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위로. 죽음에 대해 진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인간 존재를 깨닫고 삶의 소중함이 비로소 보인다고 해서 죽음 애로의 선구라고 말했어요. 근데 마귀는 죽음을 죽여요.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죽여버려.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라는 마음, 더 떵떵거릴까라는 마음을 심어줘요. 시간 흐를수록 잘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 흐를수록 또 잘 살 준비하고 앉았어요. 죽음의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날을 먼저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복음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의미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며 주님 닮아가며 꽃같이 살아라. 그래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전반전에 입산과 앞돈과 같이 온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인생 후반전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후반전만큼은 역전을 해야 됩니다. 후반전은 2가지입니다. 건강과 의미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가꾸십시오. 자손들한테 피해 안 끼치기 위해 또 내 자신과 하나님 위해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밥도 좀 적게 먹으십시오. 하루에 4끼만 먹으면 됩니다. 6끼까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건강 지키고 또 하나는 의미입니다. 이제 할 말이 있는 의미. 바울은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게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건 뭐죠? 주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내게 주신 삶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붙어 있고 반복되는 예배, 그 일상의 예배에 충실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요한 웨슬레에게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계획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는 뭐예요?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 계획 변함없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진하게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할 말이 있는 돈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는 열정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는 은사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는 눈물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남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또 진품 명품에 대해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KBS TV쇼 진품 명품 보면 볼수록 참 성경적이다라는 걸 느끼곤 느낍니다. 세월 속에 묻어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해내서 전문가 감정의 시선으로 진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는 보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품이냐 가품이냐, 두 번째 명품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명품이냐 아니면 그냥 도자기냐 아니면 집안에 있었던 요강이냐, 이제 이런 거 가리는 거예요. 때로는 창고 안에 방치되어 굴러있던 족자가 대단한 보물로 여겨지기도 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도자기 갖고 나왔더니 그 요강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것이 또 시청자가 웃지요. 제일 웃겼던 사건 얘기했었죠.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그게 있었어요. 그 문서가 있었어요. 그 집안 대대로 가보라고 실합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가격이 나오면 좀 자손들한테도 나눠주려고 갖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 집안 제일 소중히 여겼던 거라고. 알고 보니까 노비 문서였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진품 명품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1일자 방송됐던 것입니다. 뭘 갖고 나왔냐 하면 1944년 전후에 작성된 회고록이었습니다. 이게 출품이 됐는데 이 회고록을 적을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는지 비싼 원거지 같은 일반적으로 적는 종이가 아니라 당시에 흔히 쓰던 세금 계산서 용지에 작성된 회고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을 출품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희망감정가로 100만 815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망가를 말하고 그 패널들이 얼마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전문 감정가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 회고록을 딱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올라가잖아요. 무슨 일인지 영원이 나왔어요. 영원. 되게 어떤 거라도 요강 들고 와도 그게 10만 원은 나와요. 옛날 거면은. 그죠? 그런데 영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을 감정했던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에는 나라를 잃은 한 애국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감정가를 추산할 수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으로 매기면 이것은 이 회고록, 그분의 삶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래서 영원으로 한 겁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채 선생님의 연보, 자필로 적은 연보였습니다. 이규채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과 한국 독립군 참모장 등을 지냈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당시에 한 상점에 세금 계산서에 적었던 이 역사적인 기록은 그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특히 1932년 9월 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 독립군과 중국인들로 구성된 항일 의용군의 쌍성보 전투, 이게 청산리 전투만큼이나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서 대승을 하거든요. 그 전투에 대한 기록,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 기록, 이 모든 것들을 그 회고록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더니 이건 값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출품자가 누구였냐면 이규채 선생님의 증손자인 이상옥 씨였습니다. 자기의 희망가를 100만 815원을 적어낸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100과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를 뜻하는 숫자, 그래서 100만 815원, 그걸 적어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품 명품에서 영원히 나온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이런 진품 명품 같은 걸 볼 때 성경적이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어요. 너는 가품이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진품은 진품이냐 가품이냐. 예수 믿지 않았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 삶도 제로였다. 그래서 그 가품으로 등록되면 하늘나라의 이름책이 없는 걸로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품은 진품 맞아. 그런데 이제 이게 명품이냐의 문제예요. 너 예수 믿는 건 맞았다. 근데 값을 매길라니 넌 500원이나 임마. 500원. 넌 100원이다. 100원. 그래도 진품 판별 맞는 게 예수 믿는 게 낫긴 낫지요. 근데 내게 주신 모든 삶을 가지고 너에게 줬던 열정, 은사, 건강, 외모, 물질 모든 걸 갖고 너는 입산과 같이 앞돈과 같이만 살았다 라고 말하면은 5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0원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말합니다. 넌 말이야 값을 매길 수 없다. 내가 너한테 천사들이 얼마라고 적어왔는데 천사들 혼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하늘에서 숫자로 이 사람을 표현할 수가 있겠니? 영원이야. 정말 무한대 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게 정말 할 말이 있는 인생. 우리 인생 후반전엔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 살려내고 전도의 일 다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예배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할 말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과 이웃 앞에 할 말이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